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가라지를 심고 알곡을 거두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행복해집니다.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혼에 건강할 것을 꿈꾸면 헛된 생각입니다. 범사에 감사와 찬양을 심으면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해집니다. 기쁨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의 씨를 계속해서 뿌리면 행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100년 전쯤 이야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난한 시골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자동차왕 헨리 포드에게 시골 학교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을 위하여서 $1,000만 기부를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헨리 포드는 그런 편지를 수없이 많이 받아왔던 터였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는 사정사정해서 돈을 이렇게 받아가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경우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거절할 수가 없어서 10센트를 보내주었습니다. $1,000를 보내달라고 기부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10센트를 기부를 받고 실망이 될 법도 했는데 이 선생님이 그 돈을 감사히 받아서 땅콩을 사서 운동장 한 구석에 땅콩을 심었습니다. 얼마 후에 땅콩을 수확을 해서 이익금을 내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담아서 보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더 많은 땅콩을 사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했습니다. 그 결과 5년 만에 피아노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선생님의 감사 편지를 받고 헨리 포드가 너무 기뻐서 1,000불을 요구했는데 그 1,000불의 10배인 10,000불을 보내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요.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내오.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하였소.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선생님은 1,000불을 원했는데 10센트를 받았지만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씨를 심어서 10만 배의 엄청난 수확을 했습니다. 이 땅콩의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셔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나 우리가 이 권면의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들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당시에 엄청난 이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주 엄혹한 박해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바랄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다라고 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지만 재림은 또 속히 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흔들림 없이 성도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가운데에서 핍박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비롯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죠. 에베소서 2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해서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결단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요 육체적으로 살았다고는 하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명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은사도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에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교회가 세워서 임직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지요. 충성되지 못한 우리들 아닙니까? 충성되지 못한 자들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일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본을 잃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수고는 다 사상 누각입니다. 구원의 은혜의 바탕 위에서만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헌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그때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종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릴지라도 결실한 것이, 수수한 것이, 열매를 얻은 것이 자신들의 소유가 되지 않죠. 그러므로 풍성한 이 결실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결실의 기쁨을 누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을 내가 지금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비록 어려움도 있고 고생도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구원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길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비록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큰 은혜를 내가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명을 하시지만은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는데.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의 관심이 땅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관심이 땅의 것으로부터 하늘의 것으로 옮겨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욕,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데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못하고 그리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 쫓아내시는데 어떻게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님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른 그 무엇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만으로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품고는 주의 일은 커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런 것들 다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낼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이런 삶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골로새 1장 9절로 10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이런 삶이 이루어지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 점점 더 자라가도록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삶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속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죠.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그런 삶이 불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까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에 행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로마서 3장 2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어루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죠. 화목 제물로 내주셨죠.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과 원수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여러분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참 크고 놀라운 그런 감사의 조건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때에 장래에도 하나님의 인자심을 더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요 보장이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그치지 않고 장래에도 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하여 주시지요. 눈으로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것,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주셨다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제가 이게 보니까 이제 우리 성경 읽기 이제 표에 따라 성경 읽으면 다니엘서 다음에 뭐 나옵니까? 호세아 나오지, 호세아.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대단히 이렇게 높은 그런 자리에서 왕들을 국가를 경영하는 이런 일들을 종교한 일들 그렇게 막 행하죠. 다니엘도 아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막 존귀한 삶을 다니엘은 또 살았는데요. 다니엘 선지자지요. 네. 다니엘 선지자. 그런데 호세아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호세아는 딱 보니까 바람난 아내 이거 바람나도 그냥 또 데리고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도 그거 품으라고 그러고 또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 그 사랑으로 또 용납하라고 그러고 그도 또한 선지자예요. 선지자로서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도 하겠죠.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의 어떤 행편에 우리가 처했더라면 얼마나 막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니 그냥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 왜 나는 다니엘처럼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지 않고 이런 정말 허접한 일, 이런 정말 비참함을 느낄 만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묻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따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이웃과
행복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과 환자의 70% 정도가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많은 스트레스를 이기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꾸 불평하면 자꾸 우리의 입에서 불평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풍요롭고 복된 교회와 가정을 이루기 원한다면 원망, 불평 버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안전 보장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의 연단이고 훈련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감사로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면 건강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평강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감사로 인한 평강을 누릴 때에 웬만한 스트레스는 넉넉하게 극복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질병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있는 것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게 불평하지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여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불평을 이야기한 거죠. 주인이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시지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과 살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과 살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순하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유익되지 아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